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의 975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이후에 한 절씩 교독을 하셨다가 9절은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윕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내 길을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시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것이 계시다면 그것이 뭐라고 도전하셨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임 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채우시는 은혜가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걸음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때로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닌 것 같지요? 좌우 옆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도전해 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도전하세요.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고 또 경외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섰을 때에 지금 밖에 날씨가 어마어마해요. 기력이 쇠할 수 있고 지치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마음도 다운이 될 수도 있겠으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늘 에너지가 오늘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 위에 계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바라보며 딸려오는 거룩한 영혼들이 많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가지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해외 단기 선교가 한창 진행 중에 있어요. 어떤 팀이 진행 중인지 아세요? 어떤 팀이에요? 네팔 팀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물질을 헌신하고 몸을 구별하여 헌신할 때에 그들의 수고도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겠지만 믿지 않는 땅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복음의 열매라 그래요. 또 하나는요, 오늘 캄보디아 선교팀이 출발을 했는데요,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직후에 출발을 했어요. 가는 여정에 지금 비가 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계실 텐데 여러분, 주일까지 어린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지칠 수 있잖아요, 그죠? 지치지 않는 새 힘 주시기를 바라고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복음의 씨앗의 열매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청년교회가 국내 선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연합 캠프로 오늘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자리 교회들을 다 불러다가 이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리아홀 건축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함께 그 끝에서 미소를 띠고 축제처럼 이 일이 진행될 수 있기를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40년경에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영국 아세요? 영국? 1940년경에 영국에는요, 갑작스러운 독일의 공습으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흔들리곤 했습니다. 흔들리다가 여기까지 무너지면 유럽이 다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폴란드와 프랑스가 6주 만에 점령을 당하게 되고 주변에 있었던 모든 유럽들이 독일의 이 나치 일당에게 그냥 다 함락을 당한 시기였고, 마지막 영국이 남았는데 그 영국도 독일이 기습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이 국민들과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힌트를 보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흔들리고 있었던 그 과정에서 영국의 수장이었던 총리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전략과 전술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강력한 선포와 선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never give in 이라고 해서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도전하며 국민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 일이 있었던 그 다음 날부터 영국에는 엄청난 일이 시작되었어요. 국민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고,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 나가가지고 그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들이 영국 땅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역사의 기록을 통해 보았습니다. 결국 승리는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독일이었을까요? 영국이었을까요? 세계 최강이었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독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영국이었을까요? 연합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영국이 이겼어요. 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매우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때로는 갑작스럽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당할 때도 있고, 영적 전쟁 속에 무너질 때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는 영역 속에 흔들릴 때도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이 있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자녀도 미래도 경제도 갈등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때, 오늘도 대표기도 너무 잘해주셨는데 우리 대표기도 하셨던 한경옥 성도님의 오늘 한날의 삶도 굉장히 분주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고 계세요? 영국의 이 수장이었던 처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중심을 도전했을 때에 그 민족이 하나가 되고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서서 강한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공동체에도 영적인 승리와 삶의 개가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계시는 이 수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좌우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굳게 서세요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믿음으로 사세요 도전해 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두려움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그렇게 도전했어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문제가 찾아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영역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문제는 어디냐면 내 믿음의 문제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7장 말씀을 보셨는데 남유다의 민족이요, 큰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 아세요? 아람 군대, 다메섹 군대, 당시에 어마어마한 마병과 기병을 갖추고 있었던, 전술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아람 군대가, 그 아람 어마어마한 군대만 쳐들어와도 남유다는 무너질 텐데,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의 동족과 손을 붙잡고 그렇게 합세를 해가지고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작은 이 남유다를 치려고 하는 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2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왕과 백성의 마음과 심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전쟁의 위기가 지금 시작된 거예요. 전술적으로도 승부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와 작은 약소 민족이 지금 대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1절에서는 능히 이기지 못했어요. 저 군들이요. 버틸 때까지 일단 버텨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역사적인 병행 구절은요, 역대하 28장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역대하 28장을 함께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8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루에 용사만 12만 명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에 용사가 몇 명 죽었다고요? 저처럼 튼튼한 이런 젊은 장정이 12만 명이 다 목숨 끊고 세상 떠난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 내려가 보면 20만 명이 부녀자들이 끌려갔다,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12만 명이 다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고 20만 명이 끌려가는 32만 명이 다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공동체가 지금 위기가 터지고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 왕과 또 백성들의 심경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2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숲이 뭐라고요? 숲이 뭐라고요? 바람의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우리가 나무 요즘 무지하게 심어왔어요. 요 앞에도 지금 교회에도 나무 심었잖아요. 숲 나가면은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꽃은 쉽게 흔들릴 수 있는데 나무는 쉽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강한 바람이 불면. 나무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요, 한낱 한 사람 정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숲이, 온 숲이 흔들렸다는 것은 공동체의 흔들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흔들렸던 거예요. 너도 흔들리고 나도 흔들리고 감당하기 쉽지 않았던 이 현 상황을 지금 2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에 가정이든 생애든 가족 공동체든 구역이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셔야 할까요? 늘 우리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께 위로 시선이 고정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도전하는 슬로건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설 수 있는 영적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를 찾고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말씀도 익히 들어왔던 아하스와 민족들이라면요, 남유다 민족들이라면요, 문제가 찾아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뻔한 것이고 계획한 대로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28장 역대하 28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 왕에게 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수르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고, 아수르 왕에게 사람 좀 보내주세요. 당시 아수르는 엄청난 제국이었거든요. 나보다 더 큰 민족이었거든요. 나보다 더 큰 군사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영역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에게라는 그 월딩을 기억하시고 21절 말씀 내려가 보면 아수르 왕에게 여호와의 전에서 왕궁에서 방백들의 집에서 모든 재물을 가져다가 어디다가 줬어요?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리아홀 다음 세대 한국교회 이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끌고 모아다가 모리아홀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교단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몸부림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전에서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왕궁에서 왕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방백들의 집에서 다 재물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갖다 주고 있어요? 아수르 왕에게. 16절도 아수르 왕에게, 21절도 아수르 왕에게. 이 아수르 왕에게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아하스,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눈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위의 것을 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답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열어가시고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답도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안타까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 지금 여기를 보고 있고 여기 서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니까. 예전에도 설교했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이미 부인할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는, 전체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우리의 어떤 이런 제스처들이 굉장히 안타까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니까. 그런데 아하스와 이 남유다 민족들은요, 쉽게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안타까웠던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이렇게 도전하세요. 네 가지 동사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네 가지를 도전하는데, 4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삼가라, 삼가야 한다. 또 하나 조용하라, 조용히 해야 한다. 또 하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또 하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삼가야 한다는 것은 멈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던 것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추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삼가라는 거예요.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조용히 하라라고 하는 것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위급한 일이 찾아왔을 때, 다급한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입은 쉽게 열려진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의 연약함인 것이에요. 여리고 성이 난공불락이었는데 이 거대한 성 우리가 쉽게 쟁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셨으니까 가면 주실 것인데 보니까 안악자손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이니까. 실상은, 현실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말과 행동과 이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먼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침묵하라, 말하지 말아라 라고 도전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이 말을 맞추지 않았잖아요. 그죠? 똑같이 말하고 있죠. 조용히 하라. 여러분, 위기가 여러분의 인생 가정에 찾아올 때에 일단 입을 닫고, 그냥 마스크만 쓰라는 거 아니에요. 입을 닫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차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언행을 말하는 거예요. 말과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이건 어디를 도전하는 거예요? 마음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은요, 언행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은 거라 말입니다. 언행을 주의하라, 언행을 주의하라. 언행만이 아니에요. 말과 행동만 주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두려움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니까. 이 믿음이 해결되면 이게 해결될 거니까 믿음의 영역은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일이 해결되고 나서 이건 쉬운 거지만 일이 해결되기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요걸 취할 수만 있다면 이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직원들에게 자주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려운 일일수록 기도하면서 하자.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자. 때로는 그 시기에는 이게 추상적인 것 같은데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지만 거기에 해답이 있다니까요. 언행을 주의하고 마음을 살피고 마음의 태도와 동기를 살피고 마음의 근육을 장착하며, 맹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진리와 말씀을 붙잡고 그 위에 서려는 몸부림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강화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먼저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먼저 해결돼야 그것도 해결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 이 우선순위가 정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직원들이 새벽 예배 마치고 안성이죠, 안성 슈브에 내려갔다 왔어요. 거기서 이제 책상 상판 들고 와가지고 이제 안에 모리아올 기자재들이 또 들어갈 텐데 너무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장 싫어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겠죠. 사탄, 마귀, 귀신들, 그죠? 그 제가 사마귀라 그랬잖아요. 제 설교를 들었던 우리 아들이 그 다음날 사마귀를 산에서 잡아왔어요. 그 사마귀가 아니고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이 일들의 꿈틀거림을 아주 시기하고 어떻게든 와해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눈과 영적 시야와 깨어있는 마음의 가슴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금 눈이 반짝반짝하기 시작했어요. 기드온 용사들이요, 가정에서 지금 이 수요의 재단을 쌓아가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때마다 위기와 문제가 찾아올 때에 먼저 눈에 보이는 영역 속에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더 언행을 주의하시고 언어와 행위를 주의하시고 하나님 안에 믿음의 근육을 장착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적군을 먼저 없애주시지 아니하시고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하시는 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내려주세요. 머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손 든 거예요? 뭐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손을 들지 않았지만 지금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문제 앞에 나 혼자 직면해 있을 때는 이게 쉽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문제 앞에 서서 그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환경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지금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믿음의 문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말씀 옆에 서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시니까, 하나님이 반석이시니까 나는 모래성과 같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쓰러지고 낙심할 수 있겠으나 우리 하나님은 그거 위대하신 분이시니까, 내 이성과 사고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설 수만 있다면 어떤 풍랑과 파도가 찾아와도 나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서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히브리어의 언어 유희가 등장합니다. 말장난 같은데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굳게 믿는 것과 굳게 서는 것이 같은 어원에서 시작됐어요. 아만이라고 하는 같은 어원에서 시작됐어요. 이 아만이라는 말에서 굳게 믿고 굳게 서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굳게 믿어야만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곱씹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반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다 아는데요, 내 삶의 지금 내 삶의 현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굳게 서 있지 못한다면 여전히 작은 문제에 흔들리고, 여전히 작은 문제에 쓰러지고, 여전히 작은 문제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놔버리고 다 그냥 회피해버린다면 이 굳게 서지 못하는 모습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읽고 묵상하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내가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도전하고 늘 이 말씀 붙잡고 왔는데, 내가 오늘 현 상황에서 굳게 서 있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와, 이게 진짜 내가 진짜 진리를 잘 붙잡고 있었나 하는 것을 점검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굳게 믿고 굳게 설 수 있기도 바라고, 오늘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 언어, 마음, 태도, 행위, 내 삶의 어떤 동기와 이 모든 것들을 전 영역을 살필 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있는 어떤 연약함이 발견되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게 믿는 사람만이 굳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서 1장 말씀 보면 37 기도 용사만이 아니에요.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라는 말씀이 오늘과 굉장히 유사하죠. 믿음 위에 자신을 자꾸 세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떠한가도 지금 살피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 위에 서셔야만 하고, 우리가 그럴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개인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우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프로젝트와 사명과 아름다운 이 미션들이 하나님의 때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일선에 여러분 모두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낙심하고 퇴보해서 먼 발치에서 그 마지막 시기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영혼이 아니라, 저부터 모두가 함께, 모리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의 시기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마지막 파이널 포인트가 있잖아요. 마지막 그 시기, 그 마지막 시기에서 함께 서서 축제와 같은 기쁨과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통한 놀라운 고백과 간증이, 그 위기 때마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그 스토리가 복음의 씨앗과 복음의 열매가 될 수 있는 이 여름과 또 여러분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우리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그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그리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대시거나 두 손을 드시고 함께 기도했을 때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시대일수록 사람은 대책을 찾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때에 굳게 설 수가 없다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계십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해 주시고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또 모리아 홀과 다음 세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짧지만 간절한 갈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이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또 주님을 모셔드리고 초청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야가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질병과 연약함도 물러갈지어다.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물질적인 문제들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이 여름 이 시기에 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아기와 어미의 세대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흔들렸던 내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행의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닫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의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계셔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사모하며 믿음으로 채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열린 가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뒤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약속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결박들은 풀어지게 하시고 일상의 작은 기쁨과 행복이 시작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굳게 믿게 하시고 굳게 서게 하시고, 지금 내가 굳게 서 있지 못하고 있다면 내 삶을 점검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후손 세대가 우리의 거룩한 결단과 몸부림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함께 딸려오는 그런 복음의 열매가 가득한 이 여름과 우리의 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